혹시 오늘 아침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짧은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바쁜 일상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그 누구보다 먼저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마디를 속삭이고 싶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짧고도 단순한 고백이야말로 제 하루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제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아무것도 보기 전부터 모든 결과와 관계없이 그분의 존재와 은총에 예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숨쉬는 이 순간조차도 그분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아침의 첫 고백은 반드시 감사합니다. 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고 찬미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시편 104 이 구절은 단지 신의 감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느님과 만나는 문지방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불평이나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찬미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분의 임재를 여는 열쇠이며 어두움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느 날 너무 지치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아침에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기도조차 드리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도는 하느님, 오늘도 제게 이 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고 다시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닌 결정이라는 것을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분에 있든지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 삶의 중심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찰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미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지 과거의 은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 영혼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켜기 전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하느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당신이 함께 계시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찬미하며 걷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작은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저를 변화시키는 가장 깊고도 은밀한 힘이며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혹시 피곤함이나 걱정 혹은 어제의 실망감이 아침을 덮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그 고백은 천국을 향한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지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하고 마음은 지치고 눈에는 눈물이 맺힐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상황을 당장 바꾸지는 않더라도 제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단지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며 신뢰의 선언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고 어두워도 여전히 하느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영적인 힘을 일으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로 한 그 작은 결단이 내 안의 불안을 이기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저를 보고 계시고 저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저를 눈물로부터 구원하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신뢰하는 것이기.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체 성사 안에서 성인들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은 순간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한 번은 삶의 큰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사 중에 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 하나만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저의 심장을 울렸고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그 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현실의 반응이 아니라 진리의 반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나의 매일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감사의 삶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였다면 이미 무너졌겠지만 주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숨 쉬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감사는 평화를 불러오고 우리가 절망할 때 감사는 희망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순간이며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조용한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느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침 같지만 그 사이에 하느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요 감사의 시작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으려 합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변화가 없으면 하느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과연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톨릭 신앙 안에서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은 가장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잠든 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잠들도록 천사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몰랐던 위험을 막으셨으며, 오늘 하루를 위한 은총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면의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묵묵히 함께 아파하시며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참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낀 시기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 한 구석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고 제 마음부터 치유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성경 속에서도 하느님의 침묵은 곧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침묵 가운데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3일 동안 제자들은 절망했지만 하느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요한 순간에 하느님은 가장 깊은 회복과 준비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려 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에도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중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은 우리의 눈에 닿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게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분의 은총이며 보호의 증거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모르는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수많은 덫을 제거해 주셨으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다 보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느끼지 못해도 당신이 여전히 제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감사는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걸음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아도 믿고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느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은 열심히 기도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속 깊이 실망이 밀려옵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 문이 닫혔을까? 왜 이 만남은 끝나야 했을까? 그렇게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서고 혼란과 낙심에 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닫으신 문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이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요. 가톨릭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이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어떤 만남, 어떤 이별, 어떤 기회의 닫힘조차도 하느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 같아도 하느님께는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길이 막혔을 때 그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었고 모든 문이 닫히는 느낌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느님께 버림받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졌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닫힌 문 뒤에 숨겨졌던 위험과 유혹,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 그 문을 닫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너무 이른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문을 여시고 닫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올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니오는 다른 말로 잠시 기다려라.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란다. 라는 하느님의 부드러운 음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닫힌 문을 경험했습니다. 바오로 성인도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길이 성령에 의해 막히고 다른 길로 인도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16장. 그가 처음에 계획한 길이 막히지 않았다라면 그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은 축복의 통로가 바뀌는 순간일수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닫힌 문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자라납니다.
하느님이 닫으신 문은 새로운 길을 위한 문을 준비하시는 전조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계신가요? 누군가의 이별, 무너진 계획, 더는 열리지 않는 기회 앞에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 속삭여 보세요. 주님, 왜 닫으셨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신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멀리 보시는 주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열린 문 앞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닫힌 문 앞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꽃 피웁니다. 감사는 하느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고백이자 그분의 뜻이 언제나 옳다는 믿음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바라던 문이 닫혔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보다 더 정확하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닫힌 문에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을 다해 바랐던 일이 여전히 멀기만 할 때, 하느님께 드렸던 수많은 기도가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기도 전에, 길이 열리기도 전에 문제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감사는 오직 신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 여러 주, 심지어 몇 달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방향은 흐릿했으며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미사에 참석하면서도 제 안의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미사 중에 사제가 복음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응답하실 때도 계시지만 기다리게 하실 때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다림 속에서의 감사야말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영혼을 준비시키시며 그분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불편하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를 보기 전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떠났고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죽었으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닌 하느님의 성실하심에 신뢰를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려 합니다. 주님,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감사드립니다. 기다림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가톨릭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즉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타이밍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마저도 은총으로 채워져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 계신가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느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결과의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준비되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결과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계획하던 일의 실패,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 속에서 마음은 무너지고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어두운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조차 버거운 날들,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속에서 저는 아주 작고 조용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는 기쁨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한가운데에서 울부짖는 마음으로 드린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자세이며 영혼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약할 때 하느님은 강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부서질 때 그분은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감사는 바로 그 회복의 통로입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는 신앙의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는 그 밤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배웁니다. 감사는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감사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진 않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느님께 나를 고정시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번은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침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기력했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펴자마자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은총은 내게 족하다. 2 코린 12구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오늘도 일어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붙드는 첫걸음이 되었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감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감사는 그 상처를 싸매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는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신앙의 무기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지쳐 있다라면 무엇 하나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인다면 오늘 이 순간 용기 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느님,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눈물 나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은 어둠을 몰아내고 닫힌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영적인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감정을 초월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하느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시선을 내 상처에서 주님의 치유로, 문제에서 주님의 뜻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조차도 저를 정결하게 하고 더 당신을 닮게 하는 과정임을 믿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는 하늘에 닿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은총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하느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이며 기적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배웠습니다. 감사가 먼저고 그 다음이 기적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고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매일 드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감사 제사를 올립니다. 성찬리의 유크레란 단어 자체가 헬라어 으카리스티아, 곧 감사에서 왔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즉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감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완성되는 길입니다. 저는 삶의 여러 순간에서 이 진리를 경험해 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던 어느 시기,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수도자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다면 기적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란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에 기반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당신이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처음엔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문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시작된 기도가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세이자 하느님의 역사를 초대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기적을 막고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의 손길을 위한 자리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간절히 하느님의 개입을 바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결과가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감사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기적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감사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영혼에 하늘의 보물을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단지 과거의 은총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은총을 미리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안에서 기적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당신의 은총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가득 찬 마음에는 이미 하느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며 하느님의 역사를 초대하는 거룩한 문입니다.